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찬양이 이 5개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과 또 7장과 또 11장과 15장, 19장, 22장 이렇게 5군데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찬양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시록 말씀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찬양을 앞뒤로 해서 6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제1막 오늘 본문부터 1장 9절부터 4장 11절까지 이가 첫 찬양과 그와 관련된 첫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이 인자와 같은, 인자라 함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오실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그 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인자와 같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이 승천하신 어제 본문에 언급된 것은 인사말로서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언급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요한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11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 로드니 스타크는 그가 이제 이 기독교 인구를 1세기 당시 기독교 인구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기록을 보면 대략 1세기 때 이 요한 계시록이 AD 한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무렵에 기독교 인구가 대략 7,500명 정도,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한 7,5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이 숫자는 당시 로마 인구의 약 0.001% 정도 되는 아주 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였습니다. 1%의 1%도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참 미미하고 극히 소수에 불과한 집단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은 더 적은 수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메시지를 무엇보다 먼저 전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미미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그런 참 이 아시아 7교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이 긴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참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당시 1세기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또 실제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7교회를 향한 편지 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이 첫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우리 앞으로 많이 호칭할 텐데 이 교회들 가운데 자신이 계시다, 함께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인자 같은 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가슴에 금띠, 끌리는 옷과 가슴의 금띠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신 그 인자 같으신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서 계시다. 그리고 일곱 교회 가운데 서 계시면서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첫 때는 일곱 교회를 나타내고 일곱 별은 그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초와 같은 교회다 하는 것과 또 이 촛대와 같고 밤하늘을 밝히는 일곱 별과 같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촛대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기에 그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목수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치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평범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또 그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으로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실현하셨으면서 지금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아무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곱 별을 들고 그 일곱 교회를 돕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참 지금도 그 백성인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또 보아서는 안 될 것만을 보게 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이나 주님의 교회의 이런 실상,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또 그 사실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절망적이고 또 답답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교회된 우리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과 교회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아울러서 이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참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요한이 이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17절입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요한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 같이 있는 요한을 향해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이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은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좀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격려의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또 지금은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로서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또 그 어깨에 얹은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의 어떤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